요한계시록 19장 7절 말씀,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우리가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이제 이르르면 신랑은 분명히 어린 양이니까 있는 거고, 이제 뭐만 준비되면 되는 거예요? 신부만 준비되면 되는 거죠. 신랑이 먼저 준비되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신부가 준비되면 이제 결혼을 하게 되는 거죠. 여기서 이 신부 아내,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이렇게 그 아내라고 하는 여자인데요, 그 여자가 준비되었으므로 이런 얘기예요. 근데 그게 이제 그 보편적으로 여자라는 말을 쓸 때, 그 신약에서 여자라는 말을 쓸 때 주로 귀인애라는 말을 씁니다. 귀인애. 귀인애라고 쓰면 여자. 뭐 사마리아 여자 할 때도 이제 그 귀인애, 이렇게 귀인애라고 써요. 그러니까 그 귀인애 하면 보편적으로 여자 이렇게 할 때 그 귀인애를 쓰거든요. 그게 이제 귀인애라는 여성, 이제 부인 이런 말인데요. 그 귀인애라는 여자라는 이름이 사실 여자라는 말이 그 아내인데, 여기 아내인데, 아내가 이렇게 뭐 여성이기도 하고 부인 뭐 이런 얘기거든요. 부인, 여성. 그 귀인애 이렇게 쓰니까 그냥 보편적으로 여자인데, 그 여자, 이 보편적인 여자를 이 귀인애가 어디에서 온 이제 단어냐면, 이게 기노마이에서 온 단어예요. 기노마이라는 게 무슨 단어냐면 된다 하는 그런 단어거든요. 된다, 만들어진다 할 때 기노마이 그래요. 그러니까 만들어진다, 된다, 이게 형성한다, 이렇게 만들어져서 된다, 이렇게 할 때 이제 기노마이라고 그러거든요. 성경에 이제 이루어지고 이렇게 하나씩 만들어서 이루어지는 이런 걸 이제 기노마이라고 그래요. 거기에서 나온 말이 이제 귀인애라는 말이에요. 원래 이제 기노마이라는 단어가 좀 비슷한 단어가 있어요. 어떤 단어냐면 기노스코라는 단어가 이제 비슷하거든요. 기노마이, 기노스코. 그러니까 이제 같은, 앞에 말이 같잖아요. 그죠? 앞에 글자가 같잖아요. 기노마이, 기노스코. 이렇게 기노스코라는 이 단어는 알다라는 단어예요. 이해한다, 깨달아서 안다, 이런 말이에요. 기노스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과 예수님을 잘 아는 것이 영생이다 라고 할 때, 그 안다 할 때 이제 기노스코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요. 그러니까 기노마이에서 온 단어가 귀인애고, 이 기노스코하고 거의 이제 같이 이렇게 쓰는 그런 이제 단어가 기노스코라는 말인데, 기노마이하고 같이 쓰는 말. 근데 이 기노마이는 된다는, 만들어진다는 말이고, 기노스코는 안다는 말이고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우리가 만들어지는가, 우리가 이제 여자가 신랑 대신 예수님 만날 때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아는 것으로 만들어지는 거죠. 아는 것으로. 다른 거를 우리가 뭐 어떻게 해가지고 신부가 되겠어요, 주님의 신부가.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것으로 만들어진다, 이렇게 좀 같이 좀 보면 되겠죠. 그러니까 뭐 이게 똑같은 글자는 아니지만 비슷하게 이렇게 같은 이제 어원을 가지고 있는, 같은 앞에 글자가 이제 어근이 같고 그런 단어인데, 그래서 이제 비슷한 데서 이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어근이 같으니까. 그래서 기노마이, 기노스코. 그러니까 만들어지는데 뭘로 만들어지냐? 아는 것으로 만들어진다.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너희가 아는 것이 영생이다 이렇게 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잘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이거 이제 믿는다는 말도 되죠. 잘 믿는다, 잘 안다, 이런 말이에요. 그게 되어져 간다, 만들어져 간다. 우리가 뭘로 만들어지겠어요? 하나님 말씀으로 잘 말씀을 알게 됨으로써 잘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신부가 만들어지는 건 잘 알게 됨으로써 만들어진다. 이게 여성 단수입니다. 여기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했어요. 그 자신을 준비하였다라는 말은 스스로 준비가 됐다, 스스로 준비한다는 말이거든요. 여기 이제 능동태예요. 능동태 아시죠? 자기가 스스로 준비한다, 이런 말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잘 생각해 봐요. 자,
주님의 어린 양, 그러니까 어린 양이라는 주님의 혼인 결혼식이 준비가 되었고 가까워서 그의 아내가 준비가 되었어요. 근데 스스로 준비가 된대요. 스스로. 그러니까 능동적으로 스스로 준비한답니다. 원래 여러분이 생각할 때는 이 신랑이 다 준비해 줘야 되지 뭐 우리가 무슨 스스로 어떻게 준비해요? 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그렇게 따지면 이 세상 모든 사람이 다 천국 가야죠. 그렇게 하면 예수님이 다 만들어줘야 되니까. 그러면 뭐 누군 만들어주고 누군 안 만들어주겠어요? 예수님이 다 만들어준다면? 그러면 다 같이 천국 가야죠. 그런데 그렇지 않다고요. 어린 양의 신부는 스스로 준비하는 거예요. 뭘로 준비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러니까 그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죠? 그러면 그 믿음에 대한 것을 볼 텐데, 그 믿음이 네가 잘 아느냐, 이것으로 보는 거죠. 잘 아느냐. 그러니까 신랑을 아느냐, 신랑을 알아가고 있느냐. 그러니까 신랑을 안다, 신랑을 알아간다. 그것은 계속 만들어져 가는 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자, 신랑을 알죠? 그리고 계속 만들어져 가는 거죠. 신랑화 되는 거죠. 신랑하고 하나가 되는 걸 부부라고 그러니까, 신부가.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신부가 되려면 계속 만들어져 가고 계속 알아가고, 그래서 주님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어린 양의 신부가 되는 비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만히 어느 일 있다 보면 그냥 뭐 다 어린 양 신부 되겠지 뭘. 그게 아니라고요. 가만히 있어서 신부 되는 게 아니고 스스로 준비하는 거라니까요. 스스로. 자, 구하라. 그리하면 얻을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게 될 것이요. 문을 두드려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다. 이러잖아요. 그러면 얻게 되고 찾게 되고 열리게 될 것은 그건 주님께서 해준다고 쳐봐요. 근데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건 누가 해야 돼요?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아요. 밥을 누가 먹어요? 내가 먹는 거죠. 숨을 누가 쉬어요? 내가 쉬는 거예요. 하나님이 막 숨쉬게 해주고, 그거는 이제 죽었을 때나 이렇게 막 숨을 막 일부러 불어넣어서 누가 의사들이 막 그렇게 하는 거지. 죽으려고 하니까 그런 거지. 멀쩡한 사람들은 다 자기가 스스로 숨 쉬는 거예요. 예. 그리고 밥 먹는 것도 스스로 밥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물도 스스로 마셔야 되는 거고. 그 말은 스스로 준비하는 거예요. 자기가 사는 거를 스스로 준비하는 거잖아요. 그죠?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하셨으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스스로 네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아가야지 라고 하는 게 스스로 밥 먹고 스스로 숨 쉬고 살아가는 거야. 이런 얘기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어린 양의 신부가 되느냐? 스스로 믿는 거예요. 스스로 믿는 것이 없이 그냥 다 천국 간다고 따지면 우리부터 가는 건 아닐 거예요. 우리보다 더 나은 사람들이 상당히 많으니까.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뭘 얘기하냐면 네가 믿어라 이거야. 네가 믿어라.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할 때 그 믿는 자가 내가 믿는 거예요. 누가 믿게 해주는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줬으니까, 자, 사랑해 준 것까지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사랑해 주세요 한다고 사랑해 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사랑해 주셨어요. 그것까지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이제 사랑해 주었으니까 이 독생자를 믿는 자마다 할 때는 내가 믿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믿게 하는 게 아니라고. 사실 그분이 나에게 사랑을 해준 거죠. 사랑을 해준 거지. 사랑을 해준 거고 나는 그 사랑을 믿은 거죠. 사랑을 믿은 거니까 이제 그 사랑의 반응을 일으켰단 말이에요. 사랑의 반응을 일으키니까 둘이 만난 거예요. 이 만남을 결혼이라고 그런다고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이 사랑을 알았다는 거지. 그죠? 이 사랑을 알았다. 그래서 내가 그것을 알았다. 이게 믿음이라고요. 내가 믿는 거란 말이에요. 내가 아는 거라고. 그러니까 내가 구하고 내가 찾고 내가 두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여기 와서 말씀 듣고 있죠? 여기 앉아서 지금. 그죠? 예. 누가 막 가만히 방에 있는데 막 덩어리 밀고서 막 나왔나요? 그렇게 하고? 아니죠. 다 스스로 나오신 거예요. 이게 뭐예요? 스스로 믿음을 보인 거란.
스스로 알고자 하는 거다 이거죠. 이게 그게 믿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렵지 않습니다. 문제는 그 어렵지 않은 거를 하나님에게 다 떠맡기고 자기는 안 하려고 하는 거죠. 이걸 이게 방종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해 주셨으면 된 거예요. 그 사랑이 뭐예요? 아들 독생자 오셔서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알고, 내가 듣고, 깨닫고, 그걸 이해하고, 그걸 믿고, 그런 거죠. 그게 주님의 신부가 되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하시는 일이 있고 내가 하는 일이 있다고요. 그래서 함께 이것을 이루는 것을 결혼이라고 그러는 건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아가페라고 그러고요, 내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다 하는 것을 필레오라고 그렇게 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완성은 어디서 이루어진다고요? 필레오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죠. 아가페 사랑으로만은 완전치 않아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다 아가페 하셨습니다. 그 아가페 하신 거로는 완전치가 않다고요. 그 사람들을 구원할 수가 없어요. 이 아가페를 가지고는 구원을 못한다고요. 필레오가 있어야 그게 부딪히는 거예요. 이 아가페의 사랑에 필레오가 있는 사람들만 부딪히는 거라고요, 이게. 그래서 그 사람들만 만나고 그 사람들만 결혼하는 거라고요. 필레오가 있는 사람들만. 필레오가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내가 스스로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 내가 그 예수를 선택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 세상에서 그것만큼 중요한 건 없는 거예요. 다른 건 다 몰라도 예수를 믿는 데 있어서는 우리가 뒤처지면 안 된다는 거지. 예수를 아는 것에 있어서 그것만큼은 내가 놓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른 건 좀 놓쳐도 돼요. 그러나 예수를 아는 데 있어서, 교회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그 하나님의, 예수님의 그 몸인 교회, 하나님의 그 진리인 그 교회를 놓치는 것은 그것만큼 바보는 없는 거죠. 그리스도의 교회를 놓치지 말고 그 진리를 붙잡는 거예요. 그것만큼은 뒤쳐져서는 안 된다. 다른 사람보다. 그것만큼은 최고가 돼야 된다. 그걸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하나님 밀어주시면 안 해요. 스스로 그걸 선택하는 거예요. 근데 스스로 선택하는데 하나님이 밀어주실 때가 있죠. 그 힘, 그 권능, 성령의 권능으로. 그래서 주님께 의지하는 거예요. 그렇게 스스로 주님 앞에 기도하고, 스스로 성경 보고, 스스로 말씀을 듣고, 스스로 예배하는 그 사람들을 하나님의 성령께서 도와주시죠.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 나 도와주실 거죠? 가만히 있을 건데요, 하여튼 나는 가만히 있을 거니까 하나님이 나 밀어서 기도하게 해주고, 말씀도 보게 해주고, 뭐 그런 사람도 있겠죠. 뭐 개 중에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 진짜 연약할 때, 정말 소리도 낼 수 없을 때 그 하나님께서 대신 그 연약한 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건 있겠죠. 하나님의 성령이 그 사람을 북돋아서 위로하고 그 사람에게 힘을 줘서 기도하게 하는 건 있겠죠. 그러나 밥은 스스로 먹을 수 있어야 되는 거고요. 보세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광야에서 이렇게 그 만나가 계속 내립니다. 그럼 만나가 계속 내리면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이 다 밥을 먹여주는 거예요. 그것도 먹여주는 것도 그냥 막 입 벌려라, 만나 내릴 때 입 벌리고 누워 있어라 이렇게 하지는 또 않았어요. 만나가 막 내렸어요. 잠자는 사이에 싹 내려 이슬같이 내린 거예요. 내리고 아침에 일어나 보면 수북에 항상 매일마다 쌓여 있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이제 뭐 볶아 먹기도 하고, 뭐 이제 요리 삶아 먹기도 하고, 요리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 요리는 누가 해요? 자기들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나를 내려주시는 것까지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거를 담아오는 것도 자기가 담아야 되고, 그것을 볶아 먹는 것도 자기가 해야 되고, 삶아 먹는 것도 자기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요즘 그리스도인들은 말이에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다 천국 가는 줄 알아요. 자기가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은 행함으로 나타나야죠. 생각을 해보시라고. 네가 살아있다면 물을 마실 것이고, 네가 살아있다면 숨을 쉴 것이고, 네가 살아있다면 밥을 먹을 것이라 이거죠. 그러니 여러분, 스스로 믿는다는 것은 내 쪽에서 하는 것이고 엄청 중요한 것이다. 내 쪽에서 하는 것으로 완성이 되는 거다. 그게 나한테 이루어지는, 고스란히 나한테 이루어지는. 그래서 여성 단수예요.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한다. 이게 여성 단수라고요. 나 하나를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스스로 준비한다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뭐 목사, 할아버지도 소용없어. 목사, 할아버지, 장로, 뭐 권사, 뭐 집사 다 소용없어요. 자기 스스로 어린 양의 신부가 되기 위하여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야. 각자 자기가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 오실 날 다가왔다 하는데 자기가 스스로 준비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요한복음 19장에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있거든요. 그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여자가 준비된 거예요. 그 여자 귀네, 기노마이에서 왔다 그랬죠. 만들어지는, 뭘로 만들어지겠어요?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그 어린 양을 알아가는, 신랑을 알아가는 것으로 준비된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랑을 모르는 사람은 이 세상에 수타 많죠. 그러면 교회까지 나와서 뭐하러? 교회까지 나와서 그 신랑을 모른다면 의미가 없죠. 이 세상에 있는 사람하고 똑같은 거지. 교회까지 나왔으면 우리 신랑을 알기로 결심하셔야 합니다. 우리 신랑을 알기로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거야. 그 말씀 놓치지 않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 하나만큼은 내가 최고가 되리라 이래야 되는 거예요. 목사가 목사님은 원래 목사님이니까 우리를 가르치셔야 되니까 혼자 그렇게 하시겠죠. 야, 내가 목사가 아니라도 내가 밑에 앉았어도 나는 정말 하나님 알고 싶었을 거야. 나는 예수님 정말 알고 싶었을 거야. 내 신랑이라는데, 내가 영원히 살아야 내 신랑이라는데 내가 그분을 몰라서 되겠냐 이거야. 근데 내가 말씀을 알면 알수록, 이 껍질을 까면 깔수록 그 속에 그 신비한, 물을 풀면 풀수록 그 속에 이 달고 오묘한 말씀이 있는데 그걸 어떡하냐 이거예요. 너무너무 좋잖아요. 그런 말씀을 여러분에게도 이렇게 좋은 말씀이더라. 그런 여러분이 그 신랑을 알려면 말씀을 사모해야 된다. 다른 거 없다. 우리가 하늘나라 가는데 다른 조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세운 거 있냐? 믿어라 그랬지. 믿음으로 와라 그랬지. 그 믿음 뭘로 너희가 믿는 거냐 이거야. 너희가 뭘로 믿을 거냐 이거야. 예수를 아는 것이 믿는 것이다 이거지. 말씀을 아는 데 있어서는 뒤처져서는 안 된다. 다른 건 몰라도 그거는 놓쳐서는 안 됩니다. 우리 귀인이에요. 우리는 여자예요. 한 여자, 어린 양 신랑을 위해서 준비되는 한 여자예요. 그러니 그 여자는 각자 자기들이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는 목사대로, 나는 나대로 준비하는 거고, 여러분은 여러분대로 준비하는 거예요. 목사가 말씀을 증거해 주는 자니까 훨씬 더 많이 준비가 됐다는 게 아니라 그만큼 말씀을 나도 사모해야 하고 여러분도 말씀을 사모해야 된다는 거죠. 각자 준비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아마 어마어마한 눈물을 흘리면서, 여러분 이렇게 좋은 말씀들을 들었으면서도 여러분이 준비 안 돼서 주님을 만나지 못하면 어마어마한 눈물을 흘리게 될 것입니다. 그때 돼서는 후회해도 늦을 거예요. 그때 늦은 거니까 지금 준비하시라 이거야. 지금 그 말씀들을 준비하시라 이거야. 말씀을 하나라도 더 듣기 위해서 막 애써야 된다는 거예요. 얼만큼 더 말씀 듣다가 이 세상 끝나겠어요, 여러분? 얼마나 더 말씀을 들을 수 있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앞으로 얼마 안 남았어요. 그렇게 많은 기회가 주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여러분이 딱 죽을 때까지만 딱 준비가 됩니다. 여러분 딱 죽을 때까지만, 이 세상의 종말에 올 때까지만, 그때까지 딱 준비됩니다. 방주가 다 지어지고 완성되기 전까지만 딱 말씀이 증거되는 거예요. 그리고 노아가 방주를 딱 타면 끝나는 거야. 그 다음부터는. 자, 여러분, 그 전에 여러분은 스스로 자기가 귀내로서 자신을 준비해야 된다. 자신을 스스로 어린 양의 신부가 되기 위해서 준비해야 된다. 이게 요한계시록 19장 7절에 나와 있는 능동태 스스로 준비된다. 이렇게 요 말씀입니다. 그의 아내가, 그 귀내가 준비되었다. 이렇게 스스로 준비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귀내라는 한 여자가 내가 스스로 준비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요한계시록 21장 2절 한번 보겠습니다.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자, 9절 봅니다. 7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 재앙을 담은 7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와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네게 보이리라 하고 이랬습니다. 그죠? 어린 양의 아내, 우리 금방 읽었던 어린 양의 아내예요. 어린 양의 아내를 이렇게 보여주리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22장 17절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이랬습니다. 여기 성령과 신부가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지금 신부라는 얘기가 지금 나왔어요. 그죠? 어린 양의 신부, 또 어린 양의 아내. 그러니까 어린 양의 아내라고 했는데 그것도 어린 양의 신부예요. 신부라는 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한계시록 19장 7절에 보면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했다. 요한계시록 19장 7절에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했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요한계시록 19장 7절에 있는 이 말은 이 그의 아내가 뭐라고요? 귀내라고요. 귀내는 뭐에서 나온 거라고? 예, 기노마이에서 나온 거라고. 그래서 만들어져 가는, 그래서 스스로 준비해야 된다. 그 여자는 스스로 준비하는 여자입니다. 자, 여러분은 귀내로서 스스로 준비하는 여자입니까? 지금 19장, 요한계시록 19장은 적어도 요한계시록 18장까지 음녀가 심판을 받아요. 심판을 받고 바로 이어서 요한계시록 19장에 어린 양의 아내를 맞이하기 위해서 준비시키는 거거든요. 요한계시록 19장에. 그래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그 신부를 이제 소개하겠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잘 생각해 보세요. 여기 지금 혼자 스스로 귀내예요. 혼자 스스로 준비하는 여자. 여기 이제 귀내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스스로 준비하셔야 된다고. 여기까지 아시겠죠? 무슨 말인가? 여기까지 아시겠죠? 자, 그러면 우리 지금 금방 읽었던 21장 2절하고 9절을 보면 어떤 말씀이냐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보여주는데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준비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단장을 한 거야. 자, 아까 여자는 어떻게 됐어요? 요한계시록 19장에는 준비하는 여자 하나가 있다 이렇게 했죠. 준비하는 여자 하나가 있다. 그게 누구예요? 그게 나라겠죠. 그죠? 그게 나예요. 근데 21장 2절 9절에 보니까 어떻게 해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있는데 남편을 위해서 준비된 신부라는 거예요. 남편을 위해서 준비된 신부라는 거예요. 자, 이게 9절도 마찬가지고요. 이리 와라 내가 신부, 그죠? 신부 그랬죠? 여기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그랬어요. 그죠? 신부를 보이리라 이런 얘기했어요. 신부를. 자,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 그 아까 19장 7절에 있는 그 여자가 누구라고? 나라고 했죠? 나 혼자라고 했잖아요. 개인이라고. 나 각자 나라고 했죠? 각자 내가 뭐라고 뭐가 됐다고 했어요? 21장 9절에 보니까 신부가 됐다고 했잖아요. 신부가 됐는데 그게 어린 양의 아내라잖아요. 그죠? 이 어린 양의 아내는 지금 누구라고요? 요한계시록 19장 7절에 나와 있는 요 여자라고. 그게 누구라고? 나라고. 근데 내가 뭐가 됐다고? 신부가 되었다고. 근데 그 신부가 21장 2절에 신부가 뭐라고 돼 있어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렇죠?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도 이것도 여성 단수입니다. 이것도요. 그러면 나 혼자예요? 예루살렘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나 혼자겠어요? 생각해 보시라고 여러분. 자, 성이 있죠. 예루살렘 성이. 그러면 그 안에 성전이 있죠. 그죠? 그러면 성전을 둘러싼 게 이제 예루살렘 성이에요. 그러면 예루살렘 성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지리라 그랬어요. 나의 무너짐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그 전까지 돌로 쌓아놨던 이 예루살렘은 무너져야 된다, 안 무너져야 된다? 무너져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이 세우신 새 예루살렘 성을 만들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게 이제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새로 세워지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있는 벽돌이 다 이렇게 하나씩 있을 거 아니에요.
예루살렘 성을 만든 그 벽돌 하나씩 다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 벽돌이 다 나야겠어요? 벽돌 전체가 나겠어요? 아니죠. 벽돌이 이어져서 새 예루살렘을 이루는 거라고요. 자, 그러면 이게 이제 예루살렘 성 하나가 벽돌로 이루어서 쭉 이루어졌더니 그거를 새 예루살렘이라고 했어요. 이거를 새 예루살렘들이라고 그래요. 새 예루살렘 하나라고 그래요. 새 예루살렘 하나라고 그러죠. 그죠? 벽돌로 여러 개가 세워져 있지만 그것이 이제 벽돌을 이렇게 싹싹 다듬는 것을 준비한다 그래요. 다듬는 걸 준비해서 요걸로 이제 딱딱 다 맞춰 나가요. 맞춰 나가서 하나씩 맞춰 나가면 하나의 큰 집이 된단 말이에요. 그럼 그 집을 하나의 집이라고 그러지 집들이라고 하진 않잖아요. 벽돌들이라고는 해도, 그죠? 벽돌들이라고는 해도 벽돌들이 모였다. 그렇지만 한 집이 되었다 그러죠. 그래서 여성 단수라고요. 단체인데 단체인 여자가 한 여자가 되었다는 얘기예요. 단체가 한 여자가 되었다. 그게 이 땅의 교회예요. 그게 이 땅의 교회. 준비된 한 귀인의 그 여자가 이제 하나의 어린 양의 신부가 된다는 얘기야. 그게 새 예루살렘 성이 돼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신부라는 단어를 뭐라고 썼냐면, 신부라는 단어를 님프에라고 썼습니다. 님프에. 여자라는 그냥 단어를 뭐라고 했다고요? 귀인애라고. 보편적으로 여자 할 때는 귀인애라는 말을 보편적으로 써요. 근데 여기 신부라고 할 때는 님프에라고 씁니다. 이 님프에라고 하는 이 신부라는 단어는 립토에서 왔어요. 립토. 이 립토라는 단어가 무슨 단어냐면 베일을 쓴, 정혼한, 잘 짜여진 이런 말입니다. 만들어진 여자. 그러니까 잘 짜여져서 정혼한, 혼인을 이렇게 정식으로 하게 된 그런 여자를 님프해, 립토에서 나온 신부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 여자는 다른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님프해라고 하는 것은 신랑의 신부예요. 신랑이 있어야 신부가 있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요거를 구약에서는 뭐라고 표현할 수 있냐면 이슈아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이슈아. 여러분, 구약에서 이슈아 그러면 뭐 때문에 나온 거예요? 이슈 때문에 나온 거예요. 이슈에서 이슈아가 나온 거거든요. 원래 이 이슈아가 원래는 있는 게 아니죠. 원래는 아담이지, 그냥 아담인데 요거를 이제 이슈아를 만들어내니까 그 남은 사람을 이슈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슈아가 이슈에서 나왔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나오고 나니까 얘기하는 거지, 나오기 전에는 이걸 두 개를 합쳐서 아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걸 아담. 그러니까 아담 하나만 있었던 거지, 그죠? 아담 하나만 있었는데 그 안에 뭐가 있었던 거예요? 이슈아가 있었던 거지. 여자가 있었던 거예요. 신부가 있었던 거야, 그 속에. 그러니까 신랑 신부할 때 신부는 신랑하고 하나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 신부라고 쓸 때는 님프해라고 이걸 쓸 때, 요 닙토라고 할 때는 잘 짜여진, 만들어진, 정혼한 신부, 베일을 쓴, 이렇게 신부들이 이렇게 베일을 쓰고 이렇게 나타나잖아요. 신랑이 이렇게 얼굴 이렇게 고개를 들라, 그렇게 하잖아요. 고개를 들라, 이렇게 해서 고개를 싹 이렇게 얼굴을 이렇게 뒤집어, 이렇게 베일을 뒤집어서 이렇게 뒤로 넘기잖아요. 그러니까 얼굴 좀 보자 그러잖아요. 네가 누구냐? 신부. 이게 이슈아예요. 그러니까 이슈에서 나온 이슈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의 여자, 남자가 있기 때문에 나오는 여자. 그러니까 신부는 신랑이 있기 때문에 나오는 것을 신부라 그래. 이게 준비가 된 거지. 신랑의 준비가 된 한 몸이에요. 그래서 신부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라고요. 그럼 이게 누가 어떻게 된 거라고? 어떻게 만들어지는 거라고? 이게 스스로 준비된 사람들에 의하여, 스스로 준비된 사람들이, 스스로 준비된 여자가
신부가 되는 거란 말이야. 끼워 맞춰 들어가서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 신부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새 예루살렘 성에는 성전이 있다 없다? 없다. 왜? 그 새 예루살렘 성이라는 치마폭에,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여자들이 너무 이제 세니까 그 치마폭에 신랑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같이.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22절 말씀,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예루살렘 성이 더 크죠. 예루살렘 성이 더 크고 그 안에 성전이 있는 거거든요. 성전이 그 안에 이게 파묻혀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이 이걸 둘러싸여 있는 거고. 근데 그 둘러싸여 있는 예루살렘 성 안에 뭐를 봤는데 성전이 없더라는 거야. 성전이. 근데 그 성전이 누구냐 했더니 어린 양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야. 전능하신 하나님까지도 어린 양 예수까지도 다 그 예루살렘 안에 들어와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루살렘 자체가 뭔 거예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라는 이 신부 이 자체가 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아니 과감하게 얘기해봐요. 이 성 자체가 뭐라고? 그러니까 여기 지금 얘기했잖아요. 이 성전이 안 보였다잖아. 성전이 다 이 안에 들어와 있다잖아. 그러면 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자체가 뭐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 전능하신 하나님 어린 양이라는 거죠. 전능하신 하나님 어린 양이, 그게 새 예루살렘. 적어도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라는 그리스도 어린 양의 신부가 되려면요, 여러분 준비된 자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준비하라는 거예요. 이 시대에 뭘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준비된 각자가 예루살렘 성만 되면 그리스도가 그 안에 들어오셔요. 그래서 그 안에서 하나의 큰 성이 되는데 이게 천국이에요. 새 예루살렘 성이 천국이라고. 근데 이거를 다 언제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21장 2절에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어떻게 했다고요? 내려오네? 이게 천국이라면 왜 또 내려와? 그러니까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오해하니까 그런 거야. 오해하니까 저게 내려온다는 말이 또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여러분. 아니 하늘나라에 있어야지 왜 또 내려와? 내려오니까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이거 천국이 어떻게 내려오냐, 야 우리가 올라가는 거지, 이렇게 생각한다고. 그럼 잘 생각해 보리가. 하나님이 어린 양이고 그 어린 양이 신랑이고 새 예루살렘이야. 하나님이 말씀이고 말씀이 천국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말씀인 천국이 나한테 내려와야지 내가 그 말씀한테 올라가? 잘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거를 오해하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이거를 그 말씀이신 천국이 나한테 내려와야지 내가 올라가냐고. 그게 아니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다 천국은 누가 가느냐? 죽기 전에 말씀을 만나야 가는 거예요. 죽기 전에 말씀이 내려온 사람들이 그 말씀이 여러분과 결혼해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을 어떻게 가냐고. 여러분이 말씀을 만나러 자기가 천국 가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자기가 결혼하려고 막 달려간다. 어떻게 달려가서 결혼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죽기 전에 그분이 내게 오셔야 돼요. 내가 죽기 전에 어린 양 대신 신랑이 내게 오셔야 내가 그분한테 가는 거예요, 영원히 갈 때는. 그러니까 죽기 전까지만 여러분에게 기회가 있는 거예요. 죽기 전까지만 기회가 있다고. 성경은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 이 땅에 있는 이야기예요. 땅에서 너에게 말씀하시는 이야기라고 이게. 근데 사람들은 어느 부분은 저 나라에 있는 이야기인가 보다. 저 나라에 있는 이야기를 뭐하러 써요, 여기다가? 생각해봐요. 저 나라 가서 있는 이야기를 여기다가 뭐하러 쓰냐고. 쓸데없는 이야기를, 우리가 하지도 않는 거를.
이 땅에서 할 필요 없는 거를 하늘나라에 올라갈 때만 거기서 필요한 이야기가 왜 여기서 지금 성경에 써놓으면 되겠냐고요. 안 된다고.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요한계시록을 이렇게 설명하면서 수요일 날에 설명하면서 늘 어떻게 여러분에게 얘기하냐면 지금 우리에게 임해야 된다.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셔야 된다. 지금 나의 말씀이다.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이다 라고 계속 얘기해 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죽기 전까지만 이 성경책의 기회가 있는 거야. 죽기 전까지만. 이 죽기 전까지 여러분에게 그 말씀이 안 오면 안 돼. 이 죽기 전까지 여러분에게 새 예루살렘 성이 여러분에게 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새 예루살렘이 임하면 그게 교회가 되는 거예요. 땅에선 교회가 되고 그 땅에서 네가 죽으면 천국의 교회가 되는 거예요. 천국의 교회가 하늘나라의 예루살렘이야. 네가 죽으면 하늘나라의 예루살렘이 되는 거고, 네가 살아있으면 하늘나라의 예루살렘이 이 땅에 내려와 너와 하나가 되는 거란 말이지. 그래서 그게 교회란 말이에요. 여러분 뭘로 충성하시겠?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뭐에 충성하다 갈 거예요? 여러분 뭐 충성하다가 가긴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전국에 뭐에 충성하고 싶어요 여러분은? 교회예요. 교회에 충성하는 거야. 근데 이런 비밀을 모르면, 이 성경의 비밀을 모르면 교회 충성 안 하죠, 사람들이요. 요한계시록 2장 10절을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자, 환난을 받을 거니까 죽도록 충성하라. 자, 지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뭐 살기 편해요? 그렇지 않죠?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살기 힘듭니다. 뭔가 모르게 막 쪼여옵니다. 기독교인들을 막 쪼여오고 뭔가 환난에 자꾸 넘겨주고 이상하게 괴롭히려고 그러고 이럽니다. 그렇죠? 이럴 땐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세상과 그냥 하나가 돼야 되겠어요? 그러면 여호와의 이름을 빼앗깁니다. 우리가 전쟁을 해야 되거든요. 어떤 전쟁? 뭐 총과 칼로 건 전쟁한다. 우선 우리가 야 영적 싸움에 싸우자, 이기자, 나가자, 이기자, 싸우자 이러면요 아마 세상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이 교회 이상하다 생각할 거예요. 근데 이 영적 싸움이라고요. 영적 싸움인데 우리는 뭐에 싸우는 거예요? 뭘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뭐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을 안 뺏기려고 싸우는 거야. 그들은 그걸 모르지. 그건 그들을 모르니까 그들에게 막 우리가 무슨 뭐 데모를 하고 시위를 하고 막 싸우고 막 이렇게 싸울 줄 아는데 그렇지 않아요. 진짜 기독교인들은, 진짜 교회는 뭘 싸워야 되는 거냐면 여호와의 이름을 지키려고 싸우는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싸우는 거예요. 이 세상에 내 속에 있는 여호와의 이름을 빼앗아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싸우는 거예요. 그걸 지켜내는 믿음을 지키는 걸, 이걸 싸움이라 그런 거죠. 이런 영적 전쟁이라 그러는 거지. 사람들이 오해할 수 있죠. 우리가 막 나가자, 싸우자, 이기자 막 이러면 아마 오해할 수 있겠죠.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싸우는 게 아니죠. 우리는 영적으로 싸우는 거다. 여호와의 이름을 지키려고 싸우는 것이다. 죽도록 충성하라는 거야. 그래서 죽도록 충성하라. 이거 믿음을 가지라 이거야. 믿음을 완전히 죽도록, 너 죽을 만큼 믿음을 가지라는 거야. 이거 뭔가 여러분 뭐가 확신이 있어야 믿음을 가질 거 아니에요. 뭐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확신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여호와의 이름이 진짜 나의 유전자며 나의 DNA고 나를 만든 하나님의 형상대로 나를 만드신 그 핵심이다. 그 핵이다. 그게 여호와의 이름이다. 여호와의 이름이 없으면 나는 있을 수 없었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를 세웠다. 여호와의 생기가 들어와 나는 내가 되었다. 하나님의 형상이 되었다 라고 진짜 뭔가 확신이 있어야 이걸 빼앗기지 않으려고 하죠. 죽도록 충성하죠. 죽도록 그 어떤 믿음을 갖죠. 그렇죠? 뭔가 믿는 게 확실해야 믿음을 갖죠. 죽도록 충성하는 거예요. 그럼 뭐 주는 줄 알아요? 죽도록 충성하면 뭐 주는 줄 알아요? 그리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죽도록 충성하면, 야, 죽기를 각오하네. 영적 싸움에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빼앗기지 않으리라. 내가 나 이거 나가자, 싸우자, 이기자. 영적 싸움에서 내가 한 발도 물러설 수가 없다.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절대 빼앗기면 안 된다.
어느 누구도 주사 바늘로 내 DNA를 손상시켜서는 안 된다. 뭐 믿음을 손상시켜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막 강력하게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해요. 그게 죽도록 충성하는 거야. 그래야면 어떻게 된다고요? 뭐 준다고 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이 생각할 때는 에게게 생명의 관을 네게 주리다 이러면 아이 뭐야 막 금은보화 막 번쩍번쩍 뭐 이런 걸 줘야 되는데 이게 무슨 생명의 관을 줘. 그러면 뭐 관이 이렇게 있는데 거기다 막 생명 써놓고 뭐 주나? 아니야. 너 살게 해주겠다는 거야. 너 죽도록 충성하면. 자, 죽고자 하는 자는 어떻게 산다 그랬죠? 살고자 하는 자는 죽는다 그랬죠? 너 죽고자 한다? 그럼 내가 살려줄게 그 말이에요. 내가 너에게 생명이 돼줄게. 반드시 주님께서 그냥 두시지 않습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도록 진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살리기 위해서 주님은 반격을 시작할 것이다 이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그 주님의 반격에 함께 동참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기는 거예요. 영적 전쟁에 승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주님이 언젠가 반드시 반격할 것이다. 나는 그걸 기다립니다. 하나님 주님 반격을 시작하시옵소서. 그럼 나는 그 안에 함께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그때까지 내가 참겠습니다. 그때까지 참겠습니다. 그거예요. 단순합니다. 주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너 환난에 넘겨질 거야. 죽도록 충성해봐. 너 죽으려고 한번 해봐. 그 믿음 지키려고 하면 죽으려고 해봐. 네 속에 있는 거 손상되지 않도록, 누가 너를 파괴하지 않도록, 그 하나님의 이름에 손해나지 않도록 너 한번 지켜내봐. 한번 싸워봐. 그걸 한번 견뎌내봐. 주님이 그렇게 우리를 응원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를 위로하지 않겠습니까? 조금만 더 참아봐. 내가 가만 놔두지 않을 거야. 언젠가 반드시 역전될 거야. 너 그냥 이렇게 살아가서 너 손해보는 것 같지? 반드시 너 역전시킬 거야. 주님께서 그냥 두지 않습니다. 내가 너 살게 할 거야. 너에게 생명의 관을 줄 거야. 너는 죽기로 각오했지만 반드시 다른 사람은 살고자 해서 그 사람들은 죽을 거지만 내 그 시간에 너는 살려줄 거야. 너는 생명을 줄 거야. 그게 영적 싸움이라 이 말이에요. 이게 우리가 그냥 뭐 어영부영 지금 사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 마지막 때예요. 음녀는 파괴될 것이고 파괴되자마자 여자가 준비되어 신부가 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18장까지 음녀가 파괴가 돼요. 그리고 19장에 여자가 준비가 됩니다. 그리고 19장에 여자가 준비된 그가 신부가 되는 거예요. 그 신부는 새 예루살렘 성이 된다는 거예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은 어떤 성인 줄 알아요? 깨끗한 성 새 예루살렘. 정결한 성 새 예루살렘이에요. 깨끗하고 정결한 흰세마포 입은 깨끗한 진리를 가진 자, 순수한 진리를 가진 자, 그 신부가 된다는 거야. 어떤 여자가 새 예루살렘 성이 된다. 거기에 포함됐다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가 됐다는 거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여기에 지금 하나로 모여서 한 교회를 이루었다는 거예요. 한 새 예루살렘을 이룬다는 거예요. 이렇게 알아요. 근데 이것이 완전치 않죠. 왜냐하면 이 땅에 있는 거니까 완전치 않죠. 하늘에 있는 새 예루살렘 성이 여러분에게 임해야 되죠. 그러면 여러분이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릴 수 있다는 거지. 하늘에 있는 천국을 여기서 누리는 거야.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자, 그러다가 죽어요. 죽으면 영원한 천국으로 가요. 영원한 하늘나라의 교회에 천국으로 옮겨집니다. 그럼 거기서 사는 거예요.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지 못하면 어때요? 라고 누가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참 불행할 것 같아요. 그거 한평생, 그거 한 번 인생을 태어나서 사는 건데요. 이 땅에서도 지옥같이 살다가요. 죽으면 죽을 때 아유 천국은 가겠지 그래도 이러면서 있는데 하나님께 심판받지 못할 거예요. 너무 손해나잖아. 이 땅에서 천국을 살면서 그 새 예루살렘 성이 내 안에 임했다고, 그 천국이 내 안에 임했다고, 나는 행복하다고, 나는 언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고, 정말 기쁘고 행복하다고, 즐겁다고, 뭐 이런 사람이 돼야지. 아니 성경에서 자기 신랑 되신 예수님이 신부를 구하면서 말이요, 그 여자를 너 괴롭만 당해야 돼 막 이러겠어요? 너 지옥 같은 삶을 살다가 와야 돼 이러겠냐 우리한테. 자기 신부라면서 그
준비된 자기 오직 신랑만 위해서 죽도록 충성하는 자인데 그 사람을 계속 괴롭히면서 넌 이렇게 괴로워야 돼 이러다가 천국 오면 기쁠 거야 이런 거예요? 아니 어디 사귀는 여자도 그렇게 하는 사람 안 돼. 남자랑 여자랑 사귄다든 사귀면요 좋게 해주려고 선물도 좋은 거 주려고 그러고 막 하잖아요. 자꾸 좋게 해주려고 그러고, 그죠? 자동차가 있으면 막 자동차도 자꾸 태워주고 막 이러잖아요. 그렇게 하려고 하지. 사귀는 사람이 넌 걸어와 난 자동차 타고 할 테니까, 뭐 예수님이 자동차 타고 하니까 우리 뭐 걸어오라고 그러고 아니면 끈으로 묶어놓고서 질질 끌고 다니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이상하잖아. 이 땅에서도 네가 천국을 누려야 돼. 하늘나라가 네 안에 임하면, 그죠? 너에게 내려오면 너 여기서 천국 생활할 수 있어. 그거잖아요. 근데 그 천국을 누리려고 하질 않는다고. 그 사람들이 아유 하늘나라 올라가면 천국 되겠지 뭘, 여기서는 아유 그냥 힘들어도 아유 그래 빨리 죽었으면 좋겠어, 빨리 천국에 나갔으면 좋겠어. 뭐 어떻게 가? 네가 어떻게 가냐고. 천국에 빨리 갔으면 좋겠다는데 빨리 어떻게 가냐고. 거기를 못 간다니까요. 여기서 천국이 돼야 돼. 그러려니까 그 신랑을 알아야 돼. 신랑을 제대로 알아야 돼. 그 신랑을 만나려고 해야 돼. 그거는 여자가 요한계시록 19장 7절에 나오는 그 귀인의 그 여자가 스스로 준비해야 되는 거야. 스스로 준비해야 되는 거야. 뭘 준비하라고요? 믿음을 스스로 준비해야 된다고. 믿어야 된다고. 필레오를 반응을 해야 된다고. 그 사랑에 대한 반응을 해야 된다고. 그럼 뭐야? 주님이 이 땅에 내려온 그 새 예루살렘을 향해서 내가 사랑을 고백하고, 그죠? 주님의 몸 된 교회를 사랑을 고백해서 그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이게 주님을 사랑하는 거라고요. 그게 준비된 신부들이라고. 하늘나라에서 이 땅에 내려온 하늘나라 새 예루살렘이 내게 내려온. 그래서 하나님은요, 여러분 개인들의 기도는 안 들어줄 때가 많이 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교회를 위해서. 교회를 위한 하나님의 그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마지막 때 하나님의 관심. 자, 노아 홍수 시대가 딱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은 그 홍수 시대에 누구한테 눈이 탁 뜬 거예요? 노아, 그 식구들. 노아라는 교회를 딱 관심 가진 거예요. 노아한테 딱 붙었으면 방주 들어가지 다. 그렇죠? 노아한테 안 붙었어요. 그게 실수인 거야. 여러분, 이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교회하고 하나가 되셔야 돼. 우리 교회를 딱 붙어야 되는 거야. 여러분, 마지막 시대에는 진짜 진리의 교회하고 하나가 되셔야 돼. 다른 거 아니에요. 여러분 개인적으로는 다 하나님이 다 사랑해요. 여러분 개인도, 밖에 있는 사람 개인들도 다 사랑해. 그걸 아셔야 돼. 그걸 자꾸 생각을 하셔야 돼. 그러니까 누구를 진짜 관심 갖느냐를 생각하셔야 되는데, 누구를 관심 갖느냐면 하나님의 눈에 탁 들어온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관심 있는 거야. 그리고 그거에 관심을 갖다. 지금 우리 이 시대는 우리 교회하고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눈이 고정되어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말씀이 계십니다.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관심은 반드시 우리 교회하고 함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사랑하시면 돼요. 교회 사랑하시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냥 놔두지 않을 것입니다. 그거 기억하셔요. 자, 귀네라는 여자가 게노마에 준비되면 림프에라는 신부가 된다. 그리스도 신부. 이것은 단체인 한 여자가 된다. 단체인 한 여자. 그래서 자기 혼자 독불장군으로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교회는요, 혼자가 아니고 함께 모였는데 한 여자처럼 사는 거예요. 한 신부처럼. 그러니까 교회가 서로 하나인데, 이게 서로 각자인데 하나로 모여서 한 여자처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향해서 오직 신랑만 바라보는 한 여자가 되는 거예요. 그 신랑이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와 하나 된 그런 신부가 되는 거예요. 그게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이제 이렇게 나눠지죠. 이렇게 나눠져요. 어떻게 나눠지냐면, 한번 이런 얘기 한 적 있죠. 묵은 포도주가 있고 새 포도주가 있다 그랬잖아요. 그죠? 묵은 포도주가 있고 새 포도주가 있으면 묵은 포도주가 어떻게 돼야 된다고요? 그래야 새 포도주가 온다고요? 요한복음 2장에 보면 묵은 포도주가 있었는데 그거를 다 먹다가 어떻게 됐어요? 먹다가 떨어졌다 그랬어요. 근데 떨어진 게 잘 됐다, 못 됐다? 잘 됐다. 왜냐하면
떨어졌기 때문에 예수님이 세포도주를 준 거예요. 그죠? 이게 떨어지니까. 그 떨어진다는 그 시점이 있어요. 그 시점이 죽는 시점이에요. 그죠? 이쪽에서 이쪽으로 건너가는 죽는 시점이라고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서도 요한계시록의 18장까지 음녀가 죽어야 돼요. 음녀가 파괴가 되고 음녀가 지옥에 던져져야 19장에 여자가 준비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신부가 되는 거야, 드디어. 그러니까 요 시점이에요. 그래서 우리 보고 그냥 충성하라고, 죽도록 충성하라고, 죽음으로 충성하라는 거야. 죽음으로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는 믿음을 가져야 음녀가 신부가 된다는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음녀가 죽는 믿음을 가지면 죽는 믿음으로 신부가 되는 거라, 바뀌는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그게 옛날 예루살렘에서 새 예루살렘이라는 신부가 된다는 거죠. 이거를 이제 쉽게 얘기하면 옛사람에서 새 사람이 된다, 이 말이죠. 육체에서 영으로 된다. 땅의 삶에서 영적인 하늘의 삶을 살게 되어 있다. 그러니까 이 중간에 그 시점이 죽는 시점이라고요. 그 죽는 시점을 위해서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냐면 히브리서 10장 20절 말씀을 한번 봐봐요.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그랬어요. 그러면 이게 누구 말이에요? 누구 어떤 육체가 그 휘장이고, 휘장은 어떻게 됐어요? 찢어졌죠. 그러니까 육체가 찢어진 그분, 그게 누구예요? 그 휘장이 누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십자가, 그러니까 죽으심으로 이 휘장이 찢어졌잖아요. 그죠? 휘장이 찢어졌다는 말은 성소하고 지성소가 어떻게 됐다는 말이에요? 하나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음녀가 죽었다는 말은 음녀와 신부가 하나가 됐다는 얘기죠. 그죠? 그죠? 음녀가 죽었다는 말은 신부가 될 때, 여기 음녀가 죽었다는 말은 신부가 되었다, 이 말이에요. 음녀가 죽었다는 말은 신부가 되었다. 자, 성소하고 지성소가 이렇게 휘장이 있었는데, 이 휘장이 찢겼다라는 말은 성소가 지성소가 되었다, 지성소가 성소가 되었다는 말이죠. 그죠? 그죠? 그러니까 이 성소와 지성소가 하나가 되었다는 말이야. 그러면 이게 하나가 되면, 이게 한마디로 말하면 어디만 아버지의 집이 아니라 다 아버지의 집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다 하나가 됐으니까 이 휘장이 찢겼다, 이 말은 다른 말로 껍질이 벗겨졌다는 말이죠. 껍질이 벗겨지면 하나가 된다. 껍질이 벗겨지면, 휘장이 찢겨지면, 자, 우상이 깨뜨려지면, 그죠? 우상이 깨뜨려지면, 자, 네가 가진 너의 삶이 우상이야. 네가 지금 너의 모습이 우상이야.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돼?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야 돼. 그런데 내 모습으로 살아가, 이 땅에 태어난 나의 운명, 내 모습으로 살아가는 걸, 이걸 뭐라고 그래? 우상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우상. 이게 겉모습이잖아요. 그 우상을 성경에서는 짐승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짐승. 그러니까 우상을 숭배한다 그러면 짐승을 따라간다, 이 말이에요. 짐승을 따라간다, 짐승을 믿는다. 그게 짐승이야. 그러면 짐승이 아니고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 사람은 이 성경 전체에서 사람은 누구밖에 없다 그랬어요? 사람은 누구밖에 없다 그랬어요? 예수님밖에 없다 그랬어요. 그 예수님,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이라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되면, 그러면 짐승에서 벗어나게 되는 거예요.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실 때는 예수님이 죽으셨는데 누구 때문에 죽으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그러니까 죽으실 때 하나님이 막 예수님 버렸어요, 안 버렸어요? 몰랐어요? 잘 몰라요? 어떻게 됐나? 성경, 하나님이, 적어도 하나님이 아들은 안 버릴 것 같이 여겼잖아요. 성경에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뭐라고 했어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라고 했어요. 그게 뭐라고 해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그러잖아요. 그게 버렸네. 응? 아버지가 아들을 버렸네. 그죠? 자, 아버지가 어떻게 아들을 버려요? 못 버리죠. 그죠? 뭐니까 버린 거야? 짐승 같은 나를 위해서 짐승의 모습으로 가죽옷을 벗기는 날이란 말이에요. 그날. 이 가죽옷, 짐승 같은 나의 가죽옷을 벗기는 십자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버리시는 거예요. 그걸 이제 거기서 버린다는 말은 가죽옷을 찢어낸다는 말이죠. 그죠? 휘장을 찢어낸다는 말이에요. 그 휘장이 가죽옷인 거야. 휘장이. 그 가죽옷을 입고 있는 우리를, 그 가죽옷을 찢어내서 성소와 지성소를 하나 되게 만들어. 그래서 이 아들을 받아들이는데 어떻게 하냐면 죽으면 받아들이는 거예요.
죽기 전에는 휘장인 거야. 죽기 전에는 가죽옷인 거야. 그래서 가죽옷을 찢어내고 하나님 아버지가 그를 받아들이기 때문에 가죽옷이 찢겨지기 전까지는 어떻게 해? 나눠 버린다는 거죠. 이걸 버린다. 진정으로 버리는 거를 성경에서 뭐라 그래? 용서라 그래. 진정으로 버리는 걸 용서라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피에미하는 거야. 용서한다. 내가 너를 용서하노라. 그 말 다른 말로 말하면 내가 너를 찢어놓노라. 내가 너를 찢노라. 내가 너를 버리노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괜히 속에 미워하는 사람이 있으면 막 끌어안고서 나 저 사람 미워 죽겠어. 그게 내 남편이야. 뭐 이러면 안 되고요. 막 미워 죽겠어 이렇게 하면은 그 사람 어떻게 해야 돼? 버려야 되는 거야. 마음에서 버리라는 뜻이 또 그 쓰레기처럼 버리고 막 이렇게 뭐 봉지 씌워가지고 버리고 이러지 말고, 그러면 큰일 나. 그러면 안 되고, 그게 아니라 그렇게 버리라는 얘기가 아니라 마음에서 버리란 말이에요. 그거를 끌어안고 있으니까 계속 미운 마음이 자꾸 안 떠나가잖아요. 그러면 용서가 안 된 거야. 그게 진짜 용서는 이 마음에서부터 치우는 거야. 마음에서 버리는 거야. 하나님은 아들 예수를 짐승과 같은 우리들 때문에 가죽옷을 찢어내고 휘장을 찢어내서 아들을 버리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면 진짜 아들을 얻는 거야. 그게 열매인 교회인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자기 아들이 죽어서 만들어낸 교회라는 열매를 놓치겠냐고. 이거를 안 놓친다.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보셔요. 이루어지나 안 이루어지나 해보시라고요. 이런 비밀스러운 일들을 아직도 몰라서 교회를 그렇게 사랑하지 못했었다면 여러분은 손해인 거예요. 지금까지 인생을 손해나게 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집이, 하나님의 가족이 교회인 거예요. 교회를 사랑해야 되는 거야. 그게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거예요. 신랑과 하나 되는 길이에요. 귀내가 림프회가 돼서 신랑 되신 예수님을 내 안에 끌어안고 함께 교회로서 살아가는 거야. 그게 이 땅의 천국인 거야. 그러면 하늘나라 올라갈 때도 그가 천국이 되는 거야. 새 예루살렘 성, 하늘의 새 예루살렘 성, 그가 천국이 되는 거야. 죽을 때 영원한 천국으로 가는 거죠. 그게 영원한 천국이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일시적으로 내가 살아있는 동안 천국의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천국이 교회고요. 우리가 죽으면 영원한 교회로, 영원한 천국으로 가는 거야. 그게 새 예루살렘 성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스도의 신부가 어떤 건지 아셨죠? 음녀가 신부되게 하는 그 경계, 그게 뭐라고요? 가죽옷, 그 휘장. 이것은 어떻게 된다? 반드시 버려져야 하고 찢겨져야 된다. 그래서 이쪽과 이쪽,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여인이 신부가 되기 위해서는 음녀가 죽는 것이 먼저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그래서 요한계시록 18장에 음녀가 죽고, 음녀가 뭐 죽는다는 말은 없어져버린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이제 지옥에 던져지고, 음녀가 지옥에 던져지고, 그리고 완전히 끝장나고, 그리고 그게 십자가예요. 십자가의 죽음이야. 그래서 다 끝나는 거야. 십자가의 죽음으로 음녀가 다 끝나고 요한계시록 19장에 그 여자가 이제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 신부가 되는 거죠. 그 어린 양의 아내가 신부였다, 이렇게 소개하는 거죠. 그죠? 여러분, 모두 다 그리스도의 신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 아버지, 마지막 시대입니다. 죽도록 충성하는 자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가림막이 없도록 그리스도 예수와 관통하는 주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생명의 면류관을 우리가 받아서 그렇게 생명의 면류관으로 살아가는 주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우리 하나님 아버지여, 준비된 주의 신부들이 되어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와 더불어 하나가 되게 도와주시고, 주의 말씀으로 살고 주님 신랑을 더 많이 알아가는 주의 사람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비염은 떠나갈지어다, 아토피 떠나갈지어다, 위장병 떠나갈지어다, 어지럼도 사라질지어다, 두통은 사라질지어다, 류마티스가 떠나갈지어다, 어깨 통증 사라질지어다, 허리 디스크, 목 디스크 떠나갈지어다, 심장병 온전해질지어다, 각종 종양암 떠나갈지어다, 감기 물살 온전해질지어다, 협착증 사라질지어다, 건소피부 온전해질지어다, 이명은 사라질지어다, 자가면역질환 온전해질지어다, 식도염 사라질지어다, 유력에서 떠나갈지어다, 전립선 온전해질지어다, 우중범면증 환자에 들어온 불안 초조 다 떠나갈지어다, 음란거직 도출 미움 욕심형 다 떠나갈지어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면회보다가 들어온 귀신아 질병 가지고 떠나갈지어다. 보다 건강하고 안전하여 인내함으로 영혼을 얻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존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